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쁘시게 하여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 바랍니다. 7월을 시작하면서 오후 예배를 우리가 이제 오늘 회복을 했습니다. 오후 예배에 여러분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도 기도도 또 말씀도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는 실내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실외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깥에서도 마스크 쓰죠? 오후 예배를 회복했지만 이 오후 예배가 자연스럽게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지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좋은 습관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후 예배에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송 드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오전에는 기뻐하라, 즉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오후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행함보다는 말이 많이 앞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기도에 대한 책은 많다.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많다. 그러나 실상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를 알더라도 그 도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도를 깨달은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능히 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말하지 않고 능히 말하는 자는 반드시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편입니까? 제 입장은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행하는 편에 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성경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자꾸만 끝나잖아요. 그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그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즉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부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하는 자죠. 주여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내가 포도원에서 가서 일할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나 얼마 후에 포도원을 보니까 일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둘째를 부릅니다. 애야,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어떡하지? 아버지는 걱정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일을 합니다.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오늘은 실소이다, 가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뉘우친 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뉘우침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싫습니다. 나 하기 싫습니다.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은 대로, 받은 대로, 믿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영국 선교에 대하여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들었지만은 100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선교에 앞장선 나라가 100년이 지난 지금은 영국의 신도율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3%로 떨어졌을까? 10%도 아니고 3%. 그저 100명 가운데 한 3명,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다음 세대가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후 예배를 회복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을 전수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내력을 이렇게 말할 때 사람마다 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2대입니다. 저는 2대입니다. 3대 신앙이 있고 4대 신앙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외할머니도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도 따지면 3대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사실은 1대예요. 그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세대로 예수를 믿고 저희 다음 세대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전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에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경직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움츠러들었습니다. 신앙이 이처럼 방황을 했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습관이 됐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릴 인원 몇십 명만 갔습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방황을 합니다. 꼭 교회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도 예배드릴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한 집사님을 이렇게 제 채널에 모셔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대형 트럭을 몰고 운전을 합니다. 정말 차가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런 골목엔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큰 차를 몰고 어떻게 주의를 지키냐 했는데 자기도 잘 안 지켰대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곳입니다. 내 이름이 기도되어지는 곳, 내 이름이 축복받을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사랑 성도들은 이곳이 예배처소고 이곳이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의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다, 아무것도 뭐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신앙이 내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아마 여러분들 오전과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많이 드린다면 불평하는 사람이 혹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하면 예전에 주일날 한 7시쯤에 일어납니다. 7시쯤에 집에 나가죠. 집에서 나가는 건데 8시쯤부터 신방을 하고 주일 학생들 신방하고 교회 가서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아무튼 교회에서 일부 예배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면 10시입니다. 예전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당연히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불평할 사람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그때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간 줄이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줄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무언가를 기쁨을 주기 위하여 많은 걸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 좋은 것을 드리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고백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이익만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어떤 손해도 감수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은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우리는 뭐 목사나 전도사가 그리스도 일꾼이다 아닙니다. 모두가 다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주일 학생들도 청년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이 의무감, 이 신앙의 기본, 우리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감을 너무도 우리는 지금 등한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한번 해봅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셔.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근아, 너 전도해. 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예근아, 너 전도해. 누가 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이 달래의 이름이 김달래. 진씨였으면 벌 뻘지도 몰라. 진달래. 그렇죠? 달래야, 너 전도해.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있잖아요. 오늘 이름 한번 불러봐도 되겠네요. 정순아, 오정순, 너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래. 믿습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전도자. 그런데 이 전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수없이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길은 어떤 길에 썼는가 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연단된
훈련된 이런 신앙은 귀하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는 연단이 끝이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직 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더 훈련돼야 돼. 더 연단돼야 돼. 저는 늘 이 말씀을 가까이 귀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불을 이렇게 통해서 금을 단련시킵니다. 불을 가하면은 갈수록 그 불에 그 금에 있는 불순물은 빠져나갑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면은 금이 온전히 이렇게 금덩어리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연단된 신앙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단됐느냐? 욥기 2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다. 연단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자리로 가고, 연단된 사람은 내가 지금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아직도 우리가 더 연단되고 더 훈련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연단되는 과정은 고난의 과정입니다. 고난의 과정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욥기에도 있지만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같은 뜻으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계시로. 여러분, 신앙에는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깊은 은혜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가지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 성전들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단에도 넘어가고요, 타종교에도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을 보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는 누굽니까? 세상적인 여자죠. 마음대로 살았던 여자, 수가성의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만난 겁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와서. 그러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을 아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니까,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니까 부끄러운 거 있고 뭐고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안 올 것 같았지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이에 말을 믿고 예수께로 오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지금 성도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체험이 날마다 삶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말하게 돼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말하고, 좋은 옷 입으면 그 말하게 되고, 그렇죠. 어디 갔다 오면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도 기쁘면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지금 권능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은 파괴력입니다. 불신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나오지 않으려는데 가서 깨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깨트리는 겁니다. 그 심령을 깨트려서 주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 기도의 초소가 되어야 되리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 초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 초소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기도 초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은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은 자원하게 하신다. 늘 다윗의 회개의 실 보면은 성령을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자원이 기쁩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기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전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일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교회를 이렇게 지하를 매입했습니다. 한 70몇 평을.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를 매입하게 된 원인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디 가서 개척을 하나. 근데 한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아니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냥 하나님에 바쳤어요. 그 여인이.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을 자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오늘 우리가 오후의 제목이 기쁘시게 하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까? 지금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제 찬송을 만들다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베델이가 뭡니까? 하나님 집 아닙니까? 기도의 초소 아닙니까? 근데 베델은 야곱이 깨달은 베델은 어딥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베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거기가 베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꼭 기도원에 가야 된다. 어떤 특정인은 우리 교회만 와서 기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중심을 들여 기도할 때 만나 주십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 거기에 이런 있습니다. 믿음의 제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반드시 나갈 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믿었다는 거예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은 믿음의 제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상을 주실 건지 마실 건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기쁘심이 됐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모릅니다. 오늘 내일이 계획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갈 바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삭이요 야곱과 그리고 에서와 요셉을 후손을 축복합니다. 노인이 어린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도 후손을 축복하는 거예요. 뭘 축복하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축복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모세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제약의 낙, 즐거운 그 제약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자, 어려움을 당하죠.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자,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연단과 고난과 손해와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쁨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여러분, 옳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기뻐해야 됩니까? 끝에 말씀은, 끝으로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당장 되어지는 것이 자랑거리로 삼을 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해나간다면 기뻐하라. 믿음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회복과 우리 주일학교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연약하게 나오지 못한 자들, 우리의 나갈 길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송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무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귀한 말씀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했던 저희들, 세상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세상일에 책을 두고 생일 때며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아버지여 연약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만을 기뻐하며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여호와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걸 믿고 아버지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을 믿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의 모든 걸 맡기며 믿음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이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우리의 달란트로 영광 돌리며 선한 일 힘쓰기 원하오니 진정 아버지여 주님 가운데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의 회복이 우리에게 원합니다. 구원의 회복, 아버지여 신앙의 회복,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차원의 심령, 아버지여 순종의 심령, 인내의 심령, 늘 기뻐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하게 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복음의 나라로, 주님의 경외하는 나라로, 아버지 복음의 시작 나라로 축복하시며 모든 교회들 온전히 세워주시고 온전히 저희 종들이 믿음 가운데 경건한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쓰게 하시고 국세의 말씀을 주시고 죄 백성들 믿음 가운데 죄진가들과 오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정치 공기 죄를 믿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세계 뛰어난 민족 되어 주의 선한 역사에게 하시고 아직도 세계 전쟁이 끝이 않는 가운데 싸우니 모든 전쟁을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아버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만이 주의 역사만이 이 땅에 온전히 지배하게 공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수양교회에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등의 주의 역사를 되게 하시고 우리 손들의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뜻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 아버지 병건 드리는 삶, 아버지 원하는 삶,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합니다. 모든 예배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 성령이 모으시고 저변 나오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학생과 청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며 우리 아버지 또한 아버지 여러분 성령과 은혜가 되어지게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의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직장을 지키시고 사업을 지키시고 계획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기쁨이 되고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신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죄 가운데 미리 가운데 살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온전히 그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